네, 푸른이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푸른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예배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방법인 바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맥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줄임말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서 어떤 걸 찾아서 읽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짧게 살펴보고 또한 어떠한 번역본들의 성경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푸른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나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경 번역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최초에 한국어로 쓰여진 건 아니겠죠.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최초의 한국어 성경은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1882년 만주에서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한문 성경을 전수받은 이 서상륜과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탄생하게 돼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지금처럼 구약과 신약이 합본된 그런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단역본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이제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때 바로 번역된 것이 마가의 전복음서 언해입니다. 이래서 이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된 이 성경은요, 조선에서 활동한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참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옛 번역인 구역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구역은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완본, 합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성경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00년대에 출간된 신약 전서와 1911년도에 출간된 구약 전서를 합쳐요. 이것이 바로 구역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이 시기까지는 주로 중국 한자어에 익숙한 한국의 학자들과 영어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나뉘어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이 구역판이 개정이 됩니다. 시대의 어떤 언어나 맞춤법에 따라서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1911년대 번역된 구역을 개정해서 1936년에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다시금 개정이 되고요. 1938년에 신약 성경이 다시금 개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개역판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한 번 더 개정한 건데요. 이건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 개역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1961년 당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철자법에 맞추어 출간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 성경이 너무 낯설고 이 개역 한글판이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가 많았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것이 바로 개역 개정판입니다. 1938년에 발행된 이 개역판을 바탕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바로 개정 개역판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한국의 85에서 90% 교회에서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정 개역이요. 해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원문의 뜻을 쉬운 현대어로
새로운 번역으로 이제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행된 성경입니다. 1993년 표준 세번역으로 출간되고요. 2004년 개정이 되면서 쉽게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세번역으로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은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 밖에는 다른 번역들이 있어요. 한국 개신교 출판사에서 성경을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욱 읽혀지기 쉽게 자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역 성경이라고 해요.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성경 원전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판인 리빙 바이블을 따라 1986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은요, 아가페 출판사에서 원문을 기초로 8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걸쳐서 만든 쉬운 버전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문장으로 원문 번역된 성경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요, 국어학자의 감수가 있고 아동문학가이자 현직 교사이신 선생님들의 교정으로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입니다. 2004년 두란노에서 발행된 성경인데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정 모두 누구나 쉽게 말씀을 읽도록 번역된 성경이에요. 사실 이 성경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번역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선 기독교 연맹중앙위원회 간행의 표현을 참고해서 번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발행한 성경인데요. 장로교 목사인 유진 피터슨이 교인들이 성경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10년 이상, 10년여 년에 걸쳐서 번역된 원문의 의미를 인상 깊게 일상의 언어로 의역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기존의 성경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영미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로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어요. 하지만 너무나 읽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구절들이 등장한다면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번역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러한 단어, 이러한 구절이고, 이러한 뜻이구나,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프로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